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4장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마지막에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두 구절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록과 달리 유독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니 매우 특이한 기록이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귀중한 자다. 다른 형제들은 안 귀중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은 다 귀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이유를 9절 후반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 할 때, 아이를 낳는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죠. 힘들게 낳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한 영혼을 전도를 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기까지 목양하는 과정, 이것이 꼭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그런 것과 같이 한 영을 변화시켜내는 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네가 잘 받아주길 원한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감옥 중에서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 낳았다는 표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변화시켜 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자였겠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내노라 하는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힘든 가운데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의 고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도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것은 쉽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에는 디자인 사역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수고로움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수준 높은 기도죠. 우리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희생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희생을 알게 된다. 수고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이었다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뚝딱 만들어낸 세계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말 한마디 던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공부하면 6일 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신학적 견해들이 있지만 6일이냐 6단계냐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느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통해서 지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은 몰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것을 어떻게 이게 나에게 오게 된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것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기로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직접 지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지혜요, 복인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절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다.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다. 근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지어지게 되는가? 뒷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과정이 똑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세계가 나올 수 있게 됐는가?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밤이 있죠. 밤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깊은 고난을 거쳐서 얻어진 영광, 이것이 진정한 영광인 것이죠. 그렇게 얻은 것이 있다면 심히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깊은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이 은혜는 구하는 것이지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자를 보면서 그가 왜 존귀한 자였는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수고로 낳아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어미에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얻은 아들이죠. 마지막에 얻은 아들. 끝물에 얻은 아들. 이것을 보면 또 한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마지막에 얻은 아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고 전한 바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죠. 천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속에 11시에 온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 그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는 이제 인력 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와닿는 그런 비유인데요. 포도원을 만드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고 했죠.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 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좀 점심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나가서 좀 오후에 부르는 자가 있고 이상하죠. 보통 아침에 일할 사람 다 끝내는데 세상 같으면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밖에 놀던 자를 아침 일찍 부르기도 하고 점심때도 부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일정이 끝나기 직전에 부르는 자도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그게 11시입니다. 11시. 유대 시각으로 11시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죠. 끝날 때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거의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하루 일정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주겠죠. 삭스를 주는데 주인이 주는 겁니다. 누구부터? 11시에 온 자부터 준다.
마지막에 온 자부터.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딱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죠. 하나도 일을 안 한 자가 하루 품삯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일한 사람은 뭐라고 기대를 합니까? 난 조금 더 주겠지. 이 사람도 일을 더 했으니까.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더 주겠지.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죠. 화가 납니다. 일찍 와서 고생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나는 일찍부터 일했는데 왜 하나도 일하지 않은 자와 똑같이 주냐고. 주인이 말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야, 내가 너랑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그렇게 약속하고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는데 네가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주인이 오히려 황당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다만 일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일당을 주는 게 그건 내 마음 아니냐? 이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걸까요? 뭐가 어려우냐면 내가 종일토록 일한 자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걸 극복하기 힘든 비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비유입니다. 나는 더 고생했는데 고생 안 한 자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나도 받는 건 받는 거죠. 나도 받습니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고생도 안 했는데 더 큰 은총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그럼 이 비유는 항상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시대의 선민들이, 유대인들이 갖는 심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심정이다. 종일토록 일한 자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실 때는 11시에 온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자라는 의미로 쓰실 때 11시에 온 자라고 쓰죠. 11시에 온 자라고 우리가 들을 때는 또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 요셉이 연상이 되죠. 야곱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있는데 그렇게 많은 형제들을 뒤로 하고 11번째 온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끝물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 가문의 미래에 대한 꿈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꿈이 있죠. 놀라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는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떨까요? 우린 늘 요셉은 훌륭하다 이렇게만 보지만 그렇지 못한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린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걸 받았을 때 어떠할 것이냐 말입니다. 받았을 때는 받지 못한 자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꾸 복을 받으니까, 은총을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다. 자, 여러분 이 시기 질투의 죄성이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죄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미움, 분쟁의 모든 것들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커지면 살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성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자는, 많이 은총을 받는 자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온갖 시련을 다 겪게 됩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의 운명이다. 은총을 받는 자의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 온갖 기적과 온갖 역사가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누가 시기 질투합니까? 그 시대에 기득권자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죠. 시기 질투한다. 그걸 배척하고 반대를 하고 결국 죽이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시기 질투의 죄를 공부할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 갖는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오해입니다. 오해에 근거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내가 받을 것을 그가 빼앗아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은 인도자가 그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총은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베푸는 은총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더 큰 은총이 베풀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그리고 큰 은총을 받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그렇죠, 받는 자가 있다면 상대적인 겁니다. 나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 상대적 박탈감이죠. 빼앗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걸 느끼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복을 받는 자는, 은총을 받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로 미움을 받고 박해 받을 때는, 그리고 또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박해를 받는, 미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한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그의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안에 그의 인격이 담기고 인생이 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하는 고난 속에 있었던 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했던 자였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남긴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남기는데 영원 무궁토로 읽게 될 성경에 남기는데 한두 문장으로 남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한다. 어떤 걸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격, 그의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것, 가장 훌륭한 면모, 그것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야베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이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없더라도 기도하면 다 들으시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선민의 최고의 조상이었던 조상 중 두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의 영광의 때를 구가했던 최고의 왕이죠. 그 다윗 왕을 찾아 세웠던, 기름 부었던 위대한 킹메이커, 그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에 대한 출생의 기록이 사무엘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기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한나의 기도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처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사람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죠. 분인난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가진 자가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없는 자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한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이런 고통. 자식 있는 자가 나를 괴롭힌다라는 이중고 속에 괴로워하면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 속에 절망해서 좌절해 있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갔다. 응? 너무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 없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장면 아시죠? 제사장 엘리가 와서 이 사람아 언제까지 술 취하여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죠. 저는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슬픈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니 내 슬픔을 내 마음에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래? 이러면서 분위기가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출생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뭡니까? 그 다음의 이야기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응답하여 주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평생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 아이를. 그러니까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머물러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로 길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어우썸합니다. 영어로 어우썸. 두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놀랍니까? 어머니 한나가 고통 속에서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또 그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 귀한 세계가 유전이 돼서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게 하시죠. 여러분이 고통 중에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귀한 결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뭘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귀한 세계를 낳게 하신다. 더 귀한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라도 인내하며 그것을 붙들고 주의 제단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본문 속에 야베스의 어머니의 기도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고통 중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전 번역에는 이렇게 됐죠.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또 복을 주세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보면 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길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기복신앙인 것은 어떤 것이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복을 고급 세단차가 교회에 몇 대냐? 응? 뭐 20대 있다. 뭐 100대가 있다. 저 교회는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돈을 많이 벌면 복을 받은 것이고 돈이 없으면 저주를 받은 거죠. 이런 시각이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까? 그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도 어떤 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므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지경, 지역.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내가 주를 섬기는 지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넓혀 주소서. 사역이 있을 것이고 주를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대사명이라고 하죠. 대사명. 이제 이번 주에 그레이트 커미션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레이트 커미션이 대사명이죠. 이걸 왜 하는 것입니까?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사람,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면 원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원이 점점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넓혀주신 지경이 어디까지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그 한 점, 그 갈릴리에서 확장시켜 놓은 것이죠. 복음의 지경을.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복음의 씨앗을 생명을 다해 뿌리시고 확장시켜 놓은 것이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유대를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이죠. 유대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주, 하프주, 그 다음에 all nation. 이 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전도하겠죠. 근데 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기를 주실 텐데,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곳곳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경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가 자꾸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를 깊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가인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 안주형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다. 단순히 하나의 의식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에 대한 것이죠. 아벨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목표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삶이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구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론 자포자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말라. 자포자기하지 말라. 힘들면 힘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인생을 특징 짓는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여김을 받게 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지경을 넓힐 만해서 넓혀진 것이 아니다. 고통 중에 그것을 간구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넓혀진 것이다. 그렇게 고통 중에 나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죠?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걸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당연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응답이 됩니다. 꼭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야베스의 어머니와 같이 해산의 고통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통 중에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삶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새롭고 더 큰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출생이 그러했고 야베스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것을 가지고 주의 지단으로 나아가 더욱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 또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난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